자, 오늘은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두 번째는 다윗,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가 되었고, 솔로몬 다음부터 이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분인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뭐지요? 지혜가 떠오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 이것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말해서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은 것은 막연히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지혜를 구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되겠어요. 그 12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애굽왕 이 결혼이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로 상황으로 봐서는 조짐이 좋은 조짐은 아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최후를 보면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우상 숭배의 그런 길로 가는 그런 단초가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었다. 이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도 사실은 산당에서 제사, 우리로 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또 솔로몬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000번째도 떠오르고, 우리가 솔로몬 하면 3장에서 그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유명하죠. 자, 그것은 뭐냐면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각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잠자다가 그만 잘못 몸부림을 쳐가지고 아이를 그냥 깔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너무나 참 당황한 나머지 옆에 아기 엄마가 바꿔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인 양 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멀쩡했던 자기 아들은 저쪽에 가 있는데 죽은 아이가 옆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막 팽팽한 주장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어머니를 가려낼 수가 있겠지만 그 오랜 옛날에는 이것이 여의치 않는데 솔로몬이 참 난감하거든요.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 살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결하느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솔로몬이 이제 자리에 앉아 있고 한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안고 있죠. 왼쪽에 어머니가. 오른쪽은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라고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가 이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로 한 아이를 두고서 자기 아이라고 팽팽하게 50대 50으로 우게 되니 나에게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자에게 공평하게 사이좋게 잘 나눠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하네요. 그러자 그 아기 엄마 사이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이는 좋아요. 그렇게라도 우리 나눠야 된다고.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안 돼요. 좋아요. 누가 친어머니 계세요? 안 돼요 한. 맨 왼쪽 그림으로 보면 아기 안고 있는 엄마가 아니라 그 오른쪽에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라고 했던 이 엄마가 친엄마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반으로 잘라서 가지자 했던 좋아요 했던 그 엄마는 가짜 엄마였어요. 진짜 엄마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는 죽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여인에게 줄지언정 이 아이는 죽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제 또 다른 장면의 모습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딱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팽팽하게 주장해서 반으로 쪼개라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세요. 왼쪽에 이분이 친어머니거든요. 또 다음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또 이게 또 같은 내용인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반으로 나누라 하니까 안 돼요.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여인은 예 그렇게 하라고.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지자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어머니가 진정한 살아있는 어머니다. 예,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그 재판을 받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해를 휘두른 겁니다. 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야, 대단하다.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왔을까? 과연 우리 왕은 달라. 솔로몬 왕은 참으로 지혜가 뛰어난 왕이야. 분별력이 뛰어나. 이렇게 아주 크게 칭찬을 하고 오히려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저 뒤쪽으로 가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런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된 것은 어떻게 얻게 됐는가? 스스로 생겼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또 한번 그림을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었냐고요?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거
그 당시 솔로몬은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에 가서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왕께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소와 양들이니 조심해서 몰고 가야 해 하면서 음매하는 이 소가 저기에 글이 있죠. 음매 1000마리를 한꺼번에 이 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아주 놀라워하지요. 금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잘 믿지는 않지만은 신축년이다. 무슨 띠라고요? 소띠. 예. 우리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자, 지난해는 쥐띠고 제가 쥐띠인데 지난해 올해는 축, 소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소 4마리만 키우면은 그 집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림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찾지 않았어요. 첫 번째 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젖소. 두 번째는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예, 이 소 4마리만 키우면은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누가 그랬대요? 그럼 나는 죽으란 말이네. 나는 죽으란 말이네. 내가 죽으면은 서로가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예, 죽으라는 말이다. 뭐 시온소도 있는데 시온소 우리 죽으라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전체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띠해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또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1000번제를 드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큰 감동이 된 겁니다. 그렇죠. 1000번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뭐 불교에서도 천일 뭐 기도 도량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천일 기도다, 뭐 100일 기도다, 천일 기도, 1000번의 그 번제 예배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꿈으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오른쪽 아래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꿈속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장면을 넘깁니다. 자 솔로몬은 고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참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하면 여러 가지 서쳐가겠죠.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과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 말로는 샤마, 듣다라는 그런 파생어로서 법정에서 비판적으로 듣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쉽게 말해서 뭘 구했느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하얀 글씨 다 같이 왼쪽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또 오른쪽에 하얀 글씨.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에 너와 비길 만한 왕은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보면 그 다음 장면을 또 넘겨 그건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돌아오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인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인도를, 우리가 전에 알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꿈으로 인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꿈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요셉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꿈에 애굽으로 가라, 꿈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꿈에 다시 저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다 이렇게 꿈으로 인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죠. 사닥다리, 하늘까지 맞닿는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오르락내리, 천사가 오르락내리 가는 이런 꿈을 꾸는 그런 장면이 요즘 우리가 창세기 계속 읽어나가라는 그런 말씀에 나오죠. 야곱의 꿈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도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만감이 교차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지혜를 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그것을 너무나 좋게 여기심으로 지혜도 주었고 부귀와 영광까지 주게 되고, 그리고 사실 조건부로 또 다 한 가지 주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내 날이 길게 할 것이다. 장수의 복을, 왕의 장수, 생명의 장수의 복까지, 그러니까 지혜도 얻고 부귀, 영광, 장수의 복까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또 성경 속의 전체 흐름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오늘 이런 놀라운 솔로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말씀을 통하고 성령을 통하고 상식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응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주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백성을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많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잘 발전시켰어요. 우리가 4장에 보면, 그 다음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이렇게
발전을 시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을 널리 주변의 나라까지 알려져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을 잇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내각과 지방 조직을 정비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평화의 시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화였던 동방의 문화와 애굽의 그런 그 문화를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융성한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4장에 쭉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왜 그러느냐. 4장 저 다음 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 아까 다음 그림 한번 보겠어요. 자, 솔로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막 줄을 지어서 이렇게 찾아요. 부강한 나라고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도 두려움을 사고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느 나라에서 오는 걸까요? 막 백성들이 막 찾아오는 그 행렬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또 한 장 더. 우리 한번 이것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지혜롭게 판결하는 공감 능력과 분별력을 구했던 솔로몬은 동양의 누구보다, 이집트의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칭송을 받는다. 그리고 백성들과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 배우러 모여 들었다. 그의 지혜는 그의 삶을 넘어 나라 전체에서 실현되어 갔다. 예, 수많은 나라들이 막 와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막 조공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장, 6장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5장과 6장을 보면은 5장과 6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동안 건축하게 되죠? 7년간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7년간. 가서 이야기하죠. 다음 장면으로. 아니 영상으로. 자, 7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면 궁전을 13년 동안 쭉 이렇게 건축해서 총 20년 동안의 대대적인 건축 사업이 일어나게 돼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주변의 나라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되고,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물론 이거 성전은 아버지 다윗 때 설계도와 모든 자료를 다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왕궁까지도 거대하게 건축하게 되는 그런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 역사를 꽃피우게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기억으로 지혜를 구해서 유명하게 된 분이 있어요. 오래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원종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죠. 그분이 참 간정도 좀 많이 다녔고 참 그분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제 다음 그림 그 얼굴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간정할 때 모습을 찍은 이분이 바로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한창 간정 많이 다닐 때 그 모습인데, 자,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그야말로 교회에 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공부는 언제 하느냐? 그런데요, 이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고 이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종수야,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원종수 그 당시에는 학생이죠.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돈이 궁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기를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목에까지 말이 나오려 하는데,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배운 솔로몬의 지혜가 떠올라서 돈 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나오려 하다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뒤에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책도 늘 열심히 했고 노트 필기도 하고 이렇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면서 교회만 간 것이 아니고 천략기도만 간 것이 아니고 늘 책도 가까이 하면서, 근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딱 그냥 눈만 감으면은 공부한 것이 사진을 딱 찍듯이 아주 선명하게 탁탁탁탁 스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합격해서 서울대 의대 1등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 국가고시에 1등으로 이렇게 된 것을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간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머리에 쏙쏙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아주 집중력이 뛰어나서 공부가 잘 됐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다 그랬죠. 대원 예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가서 나중에 이제 또 취직도 잘했던 그 학생도 나중에 다 공부 끝나고 미리 알려주면 다른 아이들 배울까봐 이야기 안 했다면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공부가 속속 잘 됐다는 거예요. 일곱 비밀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서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가서 또 공부할 때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사로서 또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원종수 박사 또 원종수 권사, 옛날 권사니까 나중에도 직분이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솔로몬 왕처럼 또 여기에 원종수 박사님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주 공과에서 각 공과별 보면은 유년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척척척,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것 척척 박사. 그리고 두 번째 초등부에서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물론 지혜의 그 뜻이 바로 이 분별력과 같은 의미죠. 솔로몬 재판할 때 친어머니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그때 솔로몬은 뛰어난 분별력으로 친엄마에게 그 아이를 전달하게 되는 솔로몬의 재판이 너무나도 유명한 것을 보죠.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중등부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고등부는 내 삶에서 실현되는 지혜. 그러니까 아까 원종수 박사님처럼 내 삶 속에서 지혜가 적용이 되어서 공부도 뛰어나게 하고 의사고시도 뛰어나게 하고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장년부에서는 지혜의 유익이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많은 유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 이야기를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상인이고 한 사람은 그저 박사였습니다. 상인들은 자기들의 많은 짐을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싣고는 서로 자기가 서로 부자라고 서로 다투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내가 너보다 부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박사가 내가 최고 부자다, 내가 그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배가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배에 있는 짐이 다 바다에 홀라당 다 빠져버리고 겨우 간신히 몸만 살아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라는 것을 우기다 했던 두 상인은 거짓 신세가 됐어요. 동냥을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했는데 이 박사인 이 사람은 서당을 열어서 그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수입을 잡고 그렇게 부자로 살았대요. 예. 진정한 부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는 그런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돔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답은 하나님 지혜 이것입니다. 유년부에서 결론을 맺은 내용이 초등학교 1, 2, 3학년에게 바로 하나님과 지혜를 분명히 안다면 이번 열왕기상 3장 이 공과 내용은 다 효과적으로 익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조공들을 바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누가 주느냐? 그 다음 장면이 가장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것이 마지막 되겠네요. 여기도 하얀 바탕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때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원종수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2021년 새해가 더욱 복되고 형통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에 여기에 붙여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